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3장 8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8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네, 벌써 12월입니다. 첫 주가 시작되었고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의 계획 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일을 잘 이루셨나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늘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또는 금식을 한번 해봐야지. 또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기도회를 참석해야지. 전도를 한 명은 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가정적인 어떤 계획들을, 또 일반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잘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했던 부분들이 잘 실천되어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일부만 들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임한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이 더 짙어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괴로워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야,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시간만 지나가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아니 더 나아가서 끊이지 않는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욥 당신은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또 3차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의 견해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욥 당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 모습, 이 강도를 보니까 야, 당신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 이만한 죄를 짓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들이 무엇입니까? 욥이 까닭 없이 형제들을 볼모로 잡았을 거다. 형제들을 억압했을 거다.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않았고, 그리고 병든 자들 돌아보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을 거다. 가부들을 그냥 돌려보냈을 거다. 고아의 팔을 꺾어버렸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욥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인가요? 그렇지 않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욥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우리는 압니다. 왜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죠. 천상회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고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도발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욥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떤 고백이냐면요,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문제가 종결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이 나쁜 것이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세요.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왼쪽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에 나타나시지만 자신과 이렇게 만나거나 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나님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는 정말 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 문제가 잘 정리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럴 때는 우리가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증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욥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길을 가기로 결정하냐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를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누가 자기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죠?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까? 정금같이 나오는, 순금같이 나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시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비록 내 삶의 문제가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임한 이 고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 잘못된 평가들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욥의 고백이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는 나를 의롭다 칭찬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든 욥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가? 13절과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욥이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욥이 어디로 이끌고 오고 있냐면 자신의 삶으로 이끌고 와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신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 다스리시죠 라고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로 끌고 오냐? 자신의 삶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고난을 당한 삶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이 욥기의 이 1장에 나왔던 그러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도 신앙 고백도 되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형통해졌어. 펴졌어. 우리 병이 나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우리가 가져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욥의 인생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프고 힘들고 자신의 것을 다 잃었고 공격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쉬울까요? 여러분의 삶에 임한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게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복받자는 길로 가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어쩌면요, 이것도 사실 잘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어려운 일들이,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인정하여 가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욥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임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고난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철야에서 금식해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가 복받는 삶을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뜻 맞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 옳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길을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참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묵상이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단절돼야만 하는 그 고통, 그리고 육체적으로 사람으로서 받아내야 하는 그 모진 아픔과 고통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좀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먼저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 신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그게 아프셨을까? 그냥 신이니까 안 아프지 않냐? 아니요. 예수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모든 아픔을 받아내신 겁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고난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고난도 있으셨어요. 어떤 고난이요? 하나님과 끊어져야 하는 고난이요. 사실은 이 육적인 고난도 큰 부분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에게 더 큰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지만 미래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실 거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것,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아픔이고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나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요. 이거 아니어도 사람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후반절에 드리십니까?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아버지 제가 죽을게요. 아버지 제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아버지 내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지역과 열방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알려진 바로는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의 모습이 목이 잘려 죽는 모습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이 길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순교할 수 없습니다. 피해 가겠죠. 도망가겠죠. 하기 싫겠죠. 억지로 잡혀 죽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육체적으로 두렵겠죠. 힘들겠죠. 아프겠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맙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해야 되죠.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정말 욥처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내 뜻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뜻은 하나도 안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네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고 가실 수 있지만 알려주셔서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한다라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고 불충한 일이니까 하나님 그걸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저한테, 가정한테, 교회 안에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이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나 정말 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무언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개인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계획들 다 세워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무계획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길로. 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채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간증을 하며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정예진 간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금정요양재활센터에 매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특별히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예수를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안 믿으시는 분도 있고 교회를 전혀 나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감사하게 그런 어떤 고백들이 들려질 때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곳에 왜 급히 가게 되었냐면 그분이 이제 기장으로 이사를 가셔서 다른 요양병원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기 원하지만 물리적으로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 날짜를 잡아서 평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의 인상착의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유심히 봤거든요. 선하게 생기셨는데요. 예, 팔목에 염주를 2개 딱 끼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나오고 싶다는 분이 왜 염주는 찼을까? 예, 아무튼 그런 생각 조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바지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유심히 보신 분이 알려주셨어요. 절바지를 입고 계셨다라고. 뭐 색깔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회색이든 뭐 검은색이든 아무튼 그 인상착의만 보면 이 교회와 좀 뭔가 안 어울리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절에 평생 다니셨대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와 보셨대요. 근데 왜 교회 나가고 싶으셨어요? 물어보니까 토요일에 우리가 교회가 가서 매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자기 마음이 예수님께 확 쏠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네. 거기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게요. 그날 그때 뭔가 엄청난 막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따지면요 힘들어집니다. 뭡니까? 그분이 이것이 회심일까요? 중생일까요?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마음이 쏙 가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감격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니까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언제 또 만나 뵐지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나 보실 수 있을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한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그 감격을 현장에서 볼 때에 너무나 큰 제 안의 행복과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라는 이 마음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복음을 전한 저에게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겠어요. 저랑 김영경 장로님이랑 박봉남 장로님이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셋 중에 언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 상급인가를 좀 따져봐야 될까요? 김영경 장로님이 칭찬받아야 할 일인지 박봉남 장로님이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 건지 저한테 쌓이는 건지 마일리지 좀 따져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 보냐면요. 금정재활요양센터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붕어빵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왜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니까.
그러면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붕어빵만 구운 사람은요, 복을 절반만 받나요? 안 갔으니까. 아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볼로는요, 목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겨. 어떤 분쟁? 나는 사도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니까 또 누가 나와요? 나는 게바파야. 게바가 베드로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최강자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파야. 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어. 나는 아볼로를 통해 은혜를 받았어. 나는 게바가 참 좋더라. 네.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파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우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한 사람의 구원과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거기서 빼버립니다. 내가 개척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복음 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동일하게 보시고 각기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밥 준비하느라 복음 전하러 못 가셔도 하나님이 그 밥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나와서 공부를 가르치는 집사님 계신데 그 집사님은 복음 전하러 안 갔으니까 상급이 적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전체 성도들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 나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부어주실 때에 함께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심지어 고난이 올 때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